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91문부터 93문까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얘기하면 성찬과 세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 방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뤘고,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례와 관련된 주님의 본문이죠. 자, 91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에 효력이 있게 되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성례들은 성례 그 자체 아니나 또는 그것들을 시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으로부터 효력이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 안에 있는 그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라고 얘기할 때 성례 그 자체 안에 무엇이 있거나 또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성례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성찬 그 자체에 어떤 은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의 은총이 오느냐?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효력 있게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92문. 그럼 성례라는 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 위에 제정된 거룩한 규례입니다. 그 안에서 감각적인 표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들, 감각적인 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3문. 그럼 신약의 성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은 그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은혜 방편이라고 하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말씀 설교, 성례, 그 다음 기도.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 이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례가 바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례라는 건 뭐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주일 성례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죠. 자, 신자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면서 동시에 참된 교회의 특징, 표지가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집례하느냐에 따라 참된 교회, 순수한 교회를 알 수 있는데, 자, 성례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제정하고 명령하신 것이다. 세례와 주의 만찬으로서의 성례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규례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받아서 먹어라, 다 이것을 마셔라. 우리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규례가 주의 만찬, 성만찬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거룩한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규례예요. 자, 그러면 성례는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그 다음 세례,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제정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어떻게 하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죠. 자,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고, 지상 대명령,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며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다. 어떤 특정 인간이나 조직이나 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사람들에게 뭔가 거룩함을 전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그것을 주님의 피에 연결했어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 성찬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명령은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영속적인 명령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계속되어져야 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세례와 성찬을 모든 교회가 항상 지념하고 지켜야 할 예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선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찬이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7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성례는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7성례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견진, 고해성사, 성체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배성사 이렇게 해서 7개의 성례가 있다고 가톨릭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인정하는 거죠. 세례 그리고 주의 만찬. 그러니까 나머지 5개 견진, 고해, 종부, 그 다음 혼배,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의식을 성례로 시행하거나 은혜 방편으로 여기거나 교회 표지로 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만찬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입니다. 성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것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찬이 표징이며 표지 또는 인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성찬이 무엇의 표징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이고 또 무엇을 인증해 주냐 여기가.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는 은혜가 임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덕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알겠죠? 세례식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덕이 지금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세례를 통하여서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지, 그 다음 실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성찬할 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와 성찬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드라마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그 자체가 보이는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구속 사건의 실체를 상징하는데 주님의 찢으신 몸,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징으로 우리가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잊지 말고 새겨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되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돼. 그럴 때 성찬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내다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찬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구속 사역의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세례 받았느냐, 또 성찬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구속 사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례 받아야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받고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물과 떡과 포도주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이 직접 되어지고 그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화채설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효력은 떡, 잔, 이 그 요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내다보게 하는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철저하게 어떤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누구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채설이라든가 성변화설, 이런 것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은 될 화자, 몸체, 몸이 직접 되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는 것, 이것은 카톨릭이 가르치는 거예요. 깔뱅의 제자인 데오도르 베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채설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육제보다 더 악한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사람들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인육을 먹고 이런 것보다 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만큼 잘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깔뱅이라든가 그의 제자였던 베자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자에게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례자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례를 집례할 수는 없도록 했어요. 왜요? 그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집례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지 못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로 말미암아 집행돼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항 4조입니다. 28장 4항의 내용이에요. 신앙고백서는 분명하게 누가 성례를 집례할 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적어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성례를 집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성례 아무나 집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례를 집례하게 한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사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례 그 자체가 주는 효력을 여러분 자동으로 받게 된다는 교리가 사효성이에요.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칠성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례만 이루어져도, 그냥 세례만 받아도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그 세례가 베풀어지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세례가 진짜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인침의 표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치죠. 또 인효성이라는 거 있는데, 성례 은혜가 그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의 선행에 따라 좌우한다. 그러니까 성례를 집례하는 이 목사가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성례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가 선을 행함으로 참여해야, 인효성이에요. 이게 사람이 바르게 써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례가 집례자와 참여하는 사람의 선행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좌우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성례의 효력은 그럼 어떻게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신자에게 역사함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받아들이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직접 축복하신 것인데, 그것을 효력 있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가시적인 말씀임을 굳게 믿고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합당히 집례해야 될 성례와 합당한 성례 참여인데, 여러분, 집례도 합당하게 진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도 합당하게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한 주일 전에 예고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자고 얘기합니다. 왜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례는 집례자가 합당하게 집례해야 하며 참여자 역시 성례를 분별하면서 합당하게 참여해야 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집례자가 합당하게 집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떡과 잔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마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합당하게 이것이 시행되어질 때 언약의 피, 성찬의 의미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합당한 참여라는 건 뭐냐? 신자는 주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가끔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아내 따라서 교회 왔다가 성찬식이 때마침 그날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자신만 안 받으면 어때요? 좀 송구스럽다고 그냥 받아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뭔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안 먹으면 이상하니까, 이것도 안 먹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그냥 먹으라고 주는 게 떡과 잔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살은 우리가 당할 징계를 상징해요. 떡을 먹으면서 내가 받을 징계를 주님이 받았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이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피는 우리가 당할 죄의 싹신 죽음의 심판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잔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악을 멀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면밀히 성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넘어진 건 없는지, 자신에게 있는 죄와 악을 살펴서 회개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 적어도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성찬 예식에서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신령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례는 공동체적입니다. 사사로이 집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공동체와 분리되어져서 교회, 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분리되어서는 성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무리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고 모든 걸 다 해도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은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참여할 때 성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죠. 만약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그 은덕과 유익들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무분별하게 시행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세례 받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등록한 지 적어도 1년이 돼야 됩니다. 왜? 6개월이 지나야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동안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고 세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답을 통해서 세례의 시계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분별하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믿게 나가니까 무조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또 회중들 앞에서 너가 정말 이렇게 믿기를 원하느냐, 교회 회원이 되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느냐, 이런 것을 공회 앞에, 공회중 앞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이유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설명해 왔던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하지 않은 자녀에게 떡과 잔을 나눠 먹으면 안 돼요. 특히 빵을 나눌 때 애들이 그게 뭐야 엄마?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먹을 걸 반을 떼가지고 나눠주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례를 그렇게 오염시키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 다 참여하는데 나만 못 참석한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서 나도 참여할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성례를 설명한 후에 집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매번 읽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왜 또 반복합니까? 시간이 이미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살려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는 믿음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례를 잘 활용할수록 신자는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례는 가시적인 말씀이며 가시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자체가 보이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일날은 말씀을 짧게 전하고 성찬과 성례식이 길게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세례식과 이미 성찬식이 보이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관심을 견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시키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주님께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례 안 받은 사람 빨리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구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런 성례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린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할 때 엄숙하게 또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신앙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십자가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를 구별시키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도록 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찬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례를 대할 때 신자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자세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례에 바르게 참여하려고 하면, 바르게 참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부주의함, 그리스도의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한 무심함, 이런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할 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먹으면 어때요? 죄가 장성하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의 내재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합당하게 성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성찬을 준비할 때 바쁜 시간에도 저나 또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성찬 준비를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말씀인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목사님 뭐 하시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올라와셨나? 그런데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말씀을 우왕좌왕하면서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성찬식의 은혜가 안 됐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깔뱅이 어떻게 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례들은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나 계약들을 확증해주는 보증물과도 같아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가운데서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였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뭐냐? 성례예요. 자, 이어서 읽습니다. 성례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소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져다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례를 받을 여지를 주시고 성례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이다. 여러분, 성례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례 자체가 성령을 소유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성령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찬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보이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을 예고하는데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성찬 준비위원, 성찬을 섬기는 위원 한 주 전에 미리 예고한 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순서 맡았으니까 성찬 준비하고, 또 순서가 됐으니까 내가 성례 성찬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받고 또 그 은혜를 존중히 여길 때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례와 성찬만 우리는 성례로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잊어버리기 어려우면요, 쉬우면 여러분 두 가지, 성례라고 얘기할 때 성례의 성은 성찬이고 레의 레는 세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례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예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는 인정한다. 그 외에 나머지 다섯 가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의 칠성례를 우리는 비성경적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고, 그 다음 화채설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먹는 거예요. 주님의 찢기신 몸은 나를 위해서 찢으신 몸이시고 주님 흘리신 피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예요. 결국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설교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설교라는 이 말을 한 신학자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언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아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찬을 이미 나눌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이미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 언어예요. 그림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뭘 전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주님이 몸을 찢으셨다. 너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참여시켜도 안 됩니다. 누구나 성례를 집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성례와 관련된 가르침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또 7월에 우리 성찬식 다가오고 있죠. 성찬에 다가올 때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